찬송 부르겠습니다. 536장입니다.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저 말씀 의지할 때에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넌 같이 이제할 피에 온몸을 잠그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세주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창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하나님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할렐루야. 538장 부르겠습니다.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오라거든 내 마음속에 조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거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버리고 거처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거처를 영접하라. 정결책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거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버리고 거처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거주를 영접하라.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거처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처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거처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려.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거처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처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거처를 영접하라. 4절 더 부릅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네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거처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거처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거처를 영접하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 불러 하나님 앞에 경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직무, 그러한 직무를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온 우주에 선포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과 공격과 원수들의 음모에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보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기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검련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사역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겸손하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마지막 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과 권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때와 시기를 두고서 그랬습니다. 이 때와 시기는 재림의 때를 말하죠. 종말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이 때와 시기를 두고는 더 쓸 필요가 없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오시느냐, 그 언제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어떨 때 오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세상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 그때도 알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비로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밤에 도둑처럼 온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3절에 해석을 하고 있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에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즘은 출산 예정일도 정하고 그럽니다만 정확하지는 않죠. 편차가 있습니다. 예,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출산 예정일을 정해놓으면 그 전후 15일씩이라고 해요. 그러면 한 달간의 편차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기가 갑자기 나오는 겁니다. 출산 예정이라 그래가지고 그날 넉넉히 기다리고 있다가 그날 급작스럽게 진통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뭐 지금 예수님이 오시겠느냐 그런 생각이 편만할 때 예수님께서는 도둑놈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온다는 얘기입니다. 뭐 도둑이 예고장 보내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급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거죠. 더구나 유대인 도둑들은 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왜냐고 하면 집구리 자체가 그래요. 문 열고 들어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칸으로 되어진 집에 살았고요. 그 안에 한쪽에 빵 구워 먹을 수 있는 화덕을 놓고 다음에 뭐 보잘것을 시키는 선반에 걸고 한쪽에는 또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걸어놓고요. 그리고 양이 몇 마리 되지 않을 때는 밤이 되어지면 양까지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가족은요, 침상을 펴고 잠을 자는데 침상을 펴놓으면 그 한 칸짜리를 다 차지하니까 낮에는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지면 문 앞에다 그걸 펼쳐놓고 가족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자요. 그러므로 문을 열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침상이 가족들이 누워 자는 침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벽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복음서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둑이 벽을 뚫고 들어올 때 내가 몇 시에 가서 벽을 뚫겠소? 그렇게 하면 공제하고 옵니까? 급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와 같이 급작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없이 예고되어졌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계속하여 예고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고를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거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요. 사람들이 다 넉넉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그 세 사람은 아닙니다만 세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는 없습니다. 어쨌든 예물을 3개를 드렸습니다. 그 박사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자기 보호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이 땅에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고 물으니까 온 성이 소동에 빠져요. 분명히 소동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모르고 있어서 혼란에 빠졌느냐? 알고 있었어요. 그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왕이 언제 어디에 태어나나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태어납니다. 장소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태어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보인 것을 허겁지겁 아이를 죽여야 되겠다. 뭐 어쩔 바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시고 나니까 그런 혼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도요.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호들갑을 떨 겁니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오셨대? 1년 후에 오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도둑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도둑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밤에 도둑놈이 오더라도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으면 도둑을 예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지 않다. 이 세상이 어둠에 꽉 내려 덮여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술 먹는 자도 밤에 먹고 잠자는 자도 밤에 자는데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니다. 깨어있다. 술 마시는 자가 아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면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호신경을 삼고 호신경 가슴박이를 말합니다. 옛날에 군사들이 싸울 때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이 옷을 입고 앞에다 대고 뭘 대죠. 갑옷 같은 걸 입고 그 가슴을 또 댑니다. 그 가슴박이를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죠. 이게 뭡니까? 낮에 속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막이를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없으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아채지 못하죠. 그럼 누가 없습니까? 불신자들이 없어요. 예수 믿지만 교회를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게 없는 겁니다. 정신도 안 차렸고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막이도 안 했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도 안 썼어요. 여러분, 의미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보니까요. 2사람이 장을 자는데 한 사람만 데려갑니다. 2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요. 이야,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5은 나가립니다. 절반이에요. 절반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낮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지 않을까, 내일 오시지 않을까. 우리의 그 정신적 안테나, 생각의 안테나가 늘 재림의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가슴박이를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둠에 속한 자는 뭐합니까? 잠자고 술 취하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건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모든 걸 말합니다. 이게 물질도 되는 것이고 세속의 쾌락과 취미, 인터넷 모든 거 다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뺏겨 살아가면 교회를 나가더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9절과 10절에서 밝혀놓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살아간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고 부활은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한 가지 사건입니다. 재림이 없다면 예수님이 쓰러져.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없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과 재림도 없는 거예요. 그 셋은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일어나면 나머지 두 가지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깨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만 자든지 깨어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죄 용서를 받았으면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일상적인 삶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11절에 보니까요. 서로 격려하라, 서로 등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하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게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격려의 말씀을 주고 위로의 말씀을 주는 목사들을 여러분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아보십시오. 그랬잖아요.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하는 일을 생각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비천한 일을 많이 겪었거든요. 보험 여실을 당하는 일도 봤고 보험의 사도인 바울 사도께서 배척당하는 일도 겪었고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디모데도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뭐 다른 제자도 또 보냈겠죠. 그래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지도자, 목사들을 존경해라. 이 말씀들이 밑으로 쭉 나옵니다. 아주 많아요.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지열사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라.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오래 참으라.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언제나 기뻐하라는 얘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잠자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도에 쉬지 마라. 우리 호흡을 끊을 수 없는 것처럼요. 기도도 역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또 어디로 연결되어집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25절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나오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이게 지경이 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고 어떤 악이라도 그 모양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16절부터 나왔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모든 악을 멀리하라. 오늘 생각도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되어질 때 영과 혼과 몸이 험없고 완전해진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완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10대 후반에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습니다만 10대 후반, 한 17살, 8살 때부터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쫓기기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온갖 고력을 다 겪습니다. 그 밑에 이 다윗의 부하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600여 명의 장정이 있었는데 그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사회 부적응자들입니다. 아웃사이더. 전과자, 비난받고 도망다니는 사람, 온갖 죄를 다 짓고 말입니다. 사회에서 용인을 못 받으니까 이 다윗 밑에 온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유유성적으로 모여든 거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말입니다. 적어도 5년, 6년이 될 때까지, 5년, 6년 동안 말입니다. 극심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그들이 데려온 식소까지 합치니까 2,000명이 안 됐겠습니까?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여자도 있고 말입니다. 남자 장정만 600명이니까요.
그 줄자가 2,000여 명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을 이끌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계곡으로 들어가고 굴속에 숨고, 이게 나중에는 그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까지 도망을 가고 말이죠. 온갖 곤욕을 다 치릅니다. 이런 곤욕은 한 달만 치러도 사람이 지내 죽어요. 그런데 적어도 5년 내지 6년 동안 그 도망을 다닙니다. 다니면서 그가 한 게 뭡니까?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무엘하 5장 5절을 보니까 그가 23세가 되어졌을 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어주고 헤브론에서 선언합니다. 그럼 23세 때냐? 사무엘하 5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30세에 유다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됐다고 말합니다. 30세에. 그런데 헤브론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었다고 말해요. 그럼 30에서 7년을 빼면 23살이죠. 23살 조금 넘을 때까지, 23살 조금 넘었을 때 그는 헤브론의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토니엘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30세 때입니다. 그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일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적으로 빚어진 생인데 그 은혜를 누리는 동안 다윗은 끊임없이 가만히 쓰던 게 아니고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의 결실을 이렇게 나갔던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께서 죄인의 죄를 해결하시는데도 불구하고요, 33년간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겪으셨고요. 멸시와 천대와 가난과 온갖 공격을 다 받으셨어요.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고 사생활하는 말도 들으셨고요.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고 온 생명의 진액을 쏟아내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길을 누가 가겠습니까?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입니까? 메시아이시니까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잠 안 자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때려도 안 아픈 그런 몸을 가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바로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기도의 그 뒷받침으로 진행되어진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셨잖아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시고요. 그것뿐입니까? 중요한 일도 앞두고서는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임해 있던 3년 6개월의 감흥을 걷어낼 때도 엘리야는 말입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통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복되는 기도를 한 장소에서 7번이나 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말이죠. 기하시를 들여보내면서 공중에 하나님의 비를 주신다는 표적이 없는지 봐라. 그리고 7번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 한쪽에 말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나옵니다. 됐다, 곧 비 온다. 그러면서 허리를 돌리고 뛰어가는데 마차 타고 가는 아합이 앞서 달립니다. 그리고 피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역사는 오늘도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강력한 회개운동도 일어납니다. 사도와 120문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쓰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까?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성령님은 오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오셔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으로 오십니다. 그 120문도가 처음에는 500여 명이 모임으로 추측되고 있죠. 그리고 다이어트 중 120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러지었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19년도에 장대영 교회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뜨거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면서 이때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온 한국을 감싸고 돕니다.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길선주 목사님은요,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3일, 그리고 해가 바뀌면 매해 첫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함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에 3일 금식한 건 아닙니다만 3일 특별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매 첫 주에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고 일주일에 3일간 특별히 기도하고, 그리고 매년 첫 주일에는 금식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교회도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술보리게 여자도 보십시오. 자기를 개취급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앞에서 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결국 기도의 응답을 받고 딸이 치료를 얻었습니다. 한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틀림없이 남편에게 물려받은 그 유산을요, 아주 악한 방법으로 사기당한 겁니다.
그러니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으니까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뇌물이 있으니까 돈 한 푼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아침에도 찾아가고 저녁에 점심에도 찾아가고 말이죠. 나중에 물소리만 나면 또 과부가 왔거나 가슴이 내려앉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그거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사람도 무시한다. 그러나 이 여자가 아침 저녁으로 찾아오니까 귀찮은 갖고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이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올 때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 과부 여자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재판관을 찾아가는 여자와 같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부르짖는 자가 있겠느냐.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 은총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살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바지를 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끼어있는 성도들, 마지막에 승리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받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며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게 하시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을 쉬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예언도 멸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이 기도를 쉬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들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